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38절 그리고 42절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엘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엘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저희는 앞서 다윗은 자신의 혈기와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위기가 있었지만 현명한 여인의 조력을 통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악하게 대했던 그 나발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비가엘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을 보게 되죠. 저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의 최후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으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발은 앞서 다윗이 청한 도움을 거절했고 그로 인해 몰살의 위기가 처했지만 지혜로운 아내 그 아비가엘의 중재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면서 만취 상태에 있었죠. 이러한 그의 모습은 매우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11절에서 다윗의 일행을 문전박대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매우 이기적이고 분별 없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을 문전박대했던 사람이 왕이나 베풀 수 있는 만큼의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분별 없는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우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나발을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치심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곧 나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을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아비가엘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환을 보냅니다. 아비가엘은 사관들 앞에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내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신을 여자 노예로 손님의 발을 씻기는 노예로 지칭하면서 겸손하게 사환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엘은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들의 뒤를 따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아비가엘이 현명한 분별력과 그에 대한 순발력 있는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비가엘의 지혜로운 행동과 결단력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될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또 다른 아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임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아히노임은 이스라엘 출신으로 후에 다윗의 장남 암논을 낳습니다. 아히노임은 암논을 낳은 것 외에 별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유다 지파와의 관계를 돈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상 3장 1절과 9절의 내용을 참고할 때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8명의 아내 외에도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관과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후에 형제 간의 그 참상을 불러오는 계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것이 될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에는 우리 스스로 심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현명한 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지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이곳에서 아직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뜻을 찾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뜻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